우리 한번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과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은 죽어도 안 쳐다보네요. 오늘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내서 이런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저처럼 40대 이상은 다 아시겠지만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그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군산에 가면 그 사진관 아직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영화 제목을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어떤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지 아마 말씀드리면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근처에 프리에네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지방에 보면 헬라어로 쓰인 비문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9년 전 BC 9년에 쓰인 비문들인데 그 중에 한 비석이 굉장히 이 복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비문이에요. 이런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거든요. 이 비석에는 여러 이제 헬라어로 적힌 거예요.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런 문구가 그 안에 가운데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이다. 황제의 탄생. 여러분, 여기서 이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키는데요. 마가복음 성경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이제 알려진 마가복음보다 80년 전에 이 비문이 이 기념 비석이 세워졌다고 해요. 한마디로 마가복음보다 80년 앞서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언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이제 8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황제의 탄생이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읽었죠? 뭐라고 뒤집어요, 이 내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복음이 언제 선포됐냐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의 통치로 이제 팍스 로마나 온 땅의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이 기대치가 한참 부풀어 올랐을 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은 여기에 80년 전에 기록된 황제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린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과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이 언제 선포됐냐? 로마 황제의 복음과 엄청난 긴장 관계 속에서 기록되고 선포됐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히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복음에 대든 거예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신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여러분, 온 땅에 자신의 제국이 시작됐다고 선포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고, 이 황제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선언한 이 가짜 복음, 이 아우구스투스와 감히 맞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까지 울려 퍼져가지고 황제의 탄생이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복음의 시작이다 또렷이 이 비석에 새겨진 그 내용 그대로 막 전 세계로 울려 퍼졌는데, 마가복음의 이 기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어느 골방에서 이 파피루스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정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가짜 복음은 걷어치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저자의 이 기록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이 가짜 복음을 의식하고 쓴 복음일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걷어치우라라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의 시작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의 가짜 복음을 완전히 뒤집는 개혁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출발 신호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을 쏜 거고, 이 로마 제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말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31년 전부터 주후 14년까지 황제로 재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역사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여러분 44년 전에 이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를 살해하죠. 여러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 이 나라를 대제국을 처음에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황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권력 공백기를 이 옥타비누스 양자인 비아누스가 물려받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장군 마르투스 가운데 있는 사람 안토니우스와 스페인 및 갈리아의 총독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함께 삼두 정치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이 세 사람이 각 지역을 나눠서 정치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카이사르가 이 차츰차츰 로마 통치 계층의 지지를 얻기 시작해요. 첫 번째 사람 옥타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공격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사랑과 동맹이 정치가 시작됐는데, 이들을 그냥 놔두면 지중해 세계 지배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를 먼저 친 거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누스는 레피두스도 배제해서 결국은 권력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옥타비누스는 주후 14년 만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존엄한 자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권력을 축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략을 세운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맞았고, 그때 다 있었던 로마의 이 어른들이 모여 있는 정치의 어른들이 모여 있는 원로원, 이 원로원의 굉장한 이 동의를 얻어서 독재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옥타비누스는 매년 집정관으로서 선거를 장악해 버렸고요. 군대에 대한 권한도 쥐고 있었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속주들의 문제에도 개입할 권리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서서히 경쟁자들 다 몰아냈고, 옛날에 이 로마에 형성되어 있던 질서마저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1시민을 뜻하는 프린캡스라는 이름도 명칭도 얻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전통 종교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국가 사제단의 수장이라는 종교 직책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로원의 지지도 받았고 세심한 외교와 권력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주장도 그의 통치는 거의 절대화됐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를 이끌어냈고요. 국경의 보호, 질서 유지, 군대를 파견했고 로마의 후원제를 활용해서 시민과 도시들의 충성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옥타비아누스는 벽돌 로마를 물려받아서 대리석 로마로 물려주었다. 굉장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대중을 위해서 다양한 오락거리도 만들었어요. 각종 이 스포츠 경기와 경마까지도 제공을 했고요. 국가 위기 때는 대규모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여행과 상품 수송, 그리고 상품 수송을 위해서 육로와 수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상거래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제국이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르네상스를 주도했죠. 신전마다 그를 추앙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동전에는 그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축제와 절기마다 그의 위대함을 칭송했고, 그의 이름은 새 시대의 도래를 연상시켰지요. 황제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로 그는 무소부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삼두전책할 때 옥타비아누스가 하던 것인데, 이 모든 땅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로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딱 아시겠죠? 이게 외부고 그게 아까 사진이 내부예요. 판테온이에요. 로마 중심부에 가보면 판테온이라는 이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한국말로 만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만신전에 수많은 신과 수많은 여신들을 이 안에 세워놓고 통합을 했거든요. 아까 그 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기요, 저기 안에요, 다 신들을 세워놓고 섬겼지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는 전 세계 신들의 초상화와 조각상을 넣어서 소장품을 늘리고 이 건물을 확장하는 미술관 같았대요. 그때 당시의 로마는. 그래서 이 로마의 판테온은 유동적이어서 모든 신을 포괄하고 흡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존경을 받는 존재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헤라클레스처럼 신이 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간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죠. 제국 역사의 초기부터 황제들도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까 말씀드린 이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퀸틀리스라고 불리는 로마의 5번째 달, 로마력의 5번째 달, 로마는 3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3, 4, 5, 6, 7월. 로마력의 5번째 달인 7월 달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라고 불렀습니다. 7월이에요. 우리 달력의 7월 줄라이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신으로 선포했죠.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린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부르면서 로마력의 6번째 달인 섹스틸리스라는 이 달을 악티움 해전, 아까 삼두 정책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가장 결정적인 싸움이 악티움 해전이었잖아요. 악티움 해전을 승리한 이 기념으로 8월 달을 아우구스투스, 우리 8월 달 영어로 뭐죠?
해닝? What is? 다 알아듣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영어로 표기를 해서 부르면 어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7월 8월에 늘 매해 불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대단했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이 대단한 업적과 세계를 뒤흔들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역사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언급할 뿐이에요. 성경은 이 아구스도의 대단한 업적, 엄청난 이 능력,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각주에 불과해요. 그의 인생은. 여러분, 그의 통치는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의 탄생의 배경 지식을 제공했을 뿐이고, 그의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호적을 등록하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누가요? 이 엄청난 역사와 세계사의 위대한 이름을 떨친 아우구스투스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유명인이었다면 예수님은 무명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절대적인 군사력과 정치력을 소유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못 배우고 낮은 사람들, 이 사람을 제자로 불러놓고 이 소수의 추종자를 데리고 다녔을 뿐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을 통치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가 한 것처럼 자신의 업적을 알리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문서나 비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한 작은 운동은 로마 군사들에게 이끌려가서 그냥 로마의 사형 틀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하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각주에 불과한 아우구스투스는 12달 중에 8월 한 달에 자기 이름을 새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한 중심에 오셨습니다. AD와 BC와 AD의 한 복판, 한 중심에 오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대제국 로마의 황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가짜 복음이 선포될 때,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스토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로마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한 것이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우구스투스는 그냥 각주예요.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에 그냥 성취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가 내린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예언된 그대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사실.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어느 시골의 외양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포한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쇠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침노하고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는 역사의 들러리였지만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으로 서셨어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변방에서 여러분 초라하게 살더라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중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날마다 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짜 복음,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짜 복음이 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심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그가 구원의 길이 되심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로마의 역사 속에서 그 찬란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이 권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호령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한 중심에, 한 목판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역사의 그냥 각주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한 중심, 한 목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그건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붙잡은 말씀 언약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